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다루는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역 확장과 제자 사역 확장과 제자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휘당에 들어가셨고, 휘당에서 예배를 올리시죠. 근데 해당장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희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모여들었던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놀라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이제 희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사렛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아니,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확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더 예수, 이런 것이 어디서 배웠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어찌 미냐 하면서 그들은 의아해하는, 즉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과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와서 이제 희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지혜와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 하면 의문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을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불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그럼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계속 빠져가고 있고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극우, 극자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부를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정치의 문의한도 극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도 너무하는 거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백성을 생각할까요? 그들이 국민을 생각할까요?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요? 정말 지금 나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진행형으로 있어요. 지금도 이 밤을 세워서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과 또 이것을 주동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지령을 내릴 거고 또 선동할 거고 그다음에 수많은 매체들은 선전하게 될 것이고 요즘에는 모든 방송들이 특보해가지고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세뇌 공작이죠. 세뇌 공작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건 질이 나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드라마나 보게 하지 이러면서 근데 막 할 때 특보해가지고 계속 밑에 자막을 까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악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불신만 있었을까요? 불신을 뛰어넘는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출신이고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귀신들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인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선지자를 통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까 야 우리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래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뛰어넘어서 결국 급속도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은 대우하기 시작했어요? 배척하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인간관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희당에 와서 말씀 한번 가르치고 사역 한번 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글까요? 그러면 급속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함을 선전선동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역들을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런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나올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하는 이런 표현은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곳에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가 쉽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존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까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오픈되죠. 최소한 궁금하기도 하죠. 어떤 궁금함일까요? 호기심을 가진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지 뭐야 하는 의심과 의혹의 궁금함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려서 매일매일 말씀에 빠져드는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줄까? 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호적인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감동되는 것, 계시로 오는 것, 레마로 오는 것, 은혜가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러는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감동을 줄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잊지 않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정말 핵심은 전 두 번째에 두고 싶은데 제가 오늘 본문을 12절로 읽었어요. 12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혹시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 들어봤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나요? 어디에서 뉘앙스가 생겼나요?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눈치채고 있는 거죠? 눈치채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는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누가 선포한 거냐 하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원할 때 그가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고 부르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여는 사역으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2절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게 먼저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회개하라라고 할 때 누가 생각나나요? 이제 두 번째는 쉽게 맞힐 수 있는데 다 현장에는 다 맞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세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6절 하반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사 하면서 이제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완전한 파송일까요? 아니죠. 완전한 파송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일 때 사역을 파송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 확장과 제자 사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두 번째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사역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충분히 제자들을 사역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가서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7절 다시 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길죠. 이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즉 사단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이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매직으로 다 체크를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에 매직을 칠하고 있냐 하면 마귀, 귀신, 뭐 사단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단어에 빨간 걸로 매직을 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칠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절수가 많아요. 절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도행전보다 더 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첫날, 둘째 날 걸쳐서 누가복음을 먼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는요, 구약을 갖다가 신약을 갖다가 많은 장수를 읽었어요. 물론 그런 걸 제가 다 읽었다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막 연결되는 게 있어요. 찾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막 이렇게 함께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면서 회개를 선포해요. 그럼 회개를 선포하면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일을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제압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어떤 사람이나 지역이나 어떤 그 장소적에서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사단을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들마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시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이 반드시 축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서 각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각 사람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드러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그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가복음은 홀수로,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짝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번역하고요. 오늘 읽다 보니까 거긴 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단수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 귀신을 있는데 여러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가 군대 귀신인데 뭘 알고 있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가 어떤 권세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나에게 명하여 무적갱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면 사단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도 부르짖을까요? 왜 사탄이 부르짖을까요? 왜 귀신이 부르짖을까요? 그렇죠? 무적에게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 귀신도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섬김받을 수 있어요. 경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옮겨 타 다니면서, 옮겨 타, 귀신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옮겨 다니는 것도 알죠? 귀신이 축출되어졌는데 소재되었어요. 깨끗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더 악하여졌더라 하면서 귀신은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들어갈 때 없으면 다니다가 들어갈 사람이 생기면 쑥 들어간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신은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마음껏 경배받아요. 그럼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는지 아시죠?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북극성에 올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 안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경배받고 싶어 라는 속성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을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기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단도 뭐를 알아요? 자기 때요. 와우, 자기 때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사단은 알아요. 자기 때가 올 것을.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무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될까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냥 그 능력이 오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사단은 나의 정체를 알아봐요. 나를 정체를 알아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귀신이 알아봐요. 근데 귀신이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6장 12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너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귀신을 회개하라,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더 볼 건데요.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12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손을 얹어 고치는 이것을 훈련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3대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이었다. 그럼 마지막 때 사역은 다를까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가르침과 권능을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마이가 하는 일을 멸하고 잃어버렸던, 눌렸던, 묶여있던, 눈멀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치유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탄의 권능들이
더 빡세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무장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 3장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했냐 하면 이거는 뭐다? 옥토인데,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왜 옥토는 결실할 수 있을까요? 이게 9절에 답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거해서 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밭이니까요. 그럼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보내라는데 아무도 안 보내서 제가 커피는 쏠 수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 회개해야 합니다. 돌짝밭 회개해야 합니다. 가시밭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기도할 거 놓치지 마세요.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깨닫고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3분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깨닫는 겁니다. 레마가 임하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중간중간 수없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이 기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밭의 비유를 다루면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사단이 내게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먼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막 와요. 박해가 와요. 그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그렇죠? 흙이 얇아. 습기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다른 것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이 생의 자랑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진짜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을 어디다 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진짜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탄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네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사탄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가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럴까요? 가시밭 전쟁인 거예요. 가시밭 전쟁이에요. 이생의 욕망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안목의 욕심들이 있어요. 전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이 있어요. 만몬인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권력이요. 권력을 그렇게 지려고 그래요. 또 돈이 있고 권력지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통치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요, 욕망, 이 세 가지가 마치 이렇게 카르텔처럼 서로 상호 부역하는 거죠. 예, 나쁜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그들이 한 통 쏘게 됐어요. 그런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변명하든 그건 가시입니다. 그럼 좋은 밭이 반드시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냐면 좋은 밭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666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666이 뭘 통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666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때에 관한 막 엄청난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뉴스를 봤잖아요. 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뉴스를 봤어요. 이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는지는 그냥 뭐 저 개인적으로 하여간 이제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듣잖아요. 오히려 혼탁해져요. 예,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속에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다. 어쨌든 뭐 좌파 뉴스든 우파 뉴스든 뭐 어떤 뉴스든 하여간 뭐 많이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근데 그들은 막 그 클릭을 그렇게 목숨 거나 봐요. 좌파든 우파든 그래가지고 막 제목을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잡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식상함들이 있어요. 식상함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현혹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이 사람이 옥토인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죠. 2.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분별법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말은 여기 다른 말로 하나 더 보면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최소한 성결한 성도들은 그걸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뭐 12절은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고 갈래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제 자녀가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5절부터 11절까지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느냐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 하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 12절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어둠과 빛 사이에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어둠과 빛 사이에 있어요.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라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중에 인사할 때 두 번 겹쳐서 한다는 인사가 있죠. 샬롬 샬롬.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모장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복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들어는 보세요. 이해가 되나? 복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랑하라 이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믿음, 사랑은 한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도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도 뭘로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마지막 재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은 신부들은 무엇을 전할까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개를 보면은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고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뭘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럼 사랑은 관념적인 걸까요?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본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삶은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읽으려고 그래요. 19절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그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신명기 8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12절 먹을 것에 넉넉함,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양이 번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은금이 증식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게 찾아올까요? 교만함이 찾아와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모든 것이 막 널널합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누가 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말할까요? 마지막 때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 이게 사사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했고 어떤 은혜를 보여줬는지를 잃어버리니까 오는 결과가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나 부자야. 하나님 없어도 돼. 나 똑똑해. 하나님 없어도 돼. 나 성경 알아. AI가 물어오면 다 가르쳐줘. 그건 지식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처음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옥토인 거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에 풀어질 사역이 18절이 풀어질 사역이고, 그럼 그 사역이 풀어지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걸까요? 19절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누구에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근데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19절 누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잠언의 말씀하고 부닥침이 일어나요. 잠언에 보면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이 말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걸 듣고 회개할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런 거죠. 제자들을 파송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건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무에 가서 회개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몰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 끊임없는 회개를 전파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무엇을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근데 그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그들의 양심을 드러내는데 죄악을 드러내요. 막 그들의 허물을 막 드러내요. 감추었던 비밀을 막 드러내요.
그럼 지금도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들의 어떤 이런 걸 드러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걸 막 덮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막 못하게 막 온갖 자기 할 수 있는 걸 권력과 힘과 재정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죠. 마지막 때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뭘 드러낼까요? 실체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은 뭘 서로 교환한다 그랬어요? 왕들이 선물을 교환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억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8일째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하리라. 찌르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럼 왜 마음을 칼로 찔러요? 속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뭘 먼저 한다고요? 다음 세대 사역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파송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하고, 그렇죠? 회개하라 가르치시고, 그게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많이 고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우리가 부탁할 때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누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성도나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바톤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충성됨이 없으면 이 말씀 못 받아요.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맨날 똑같네 이럴 수도 있고, 별로 안 들려질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동일하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가끔 다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충성됨을. 충성됨을 언어로 찾아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본 거예요. 즉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묵상해서 저보다도 이 말씀의 계시가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